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이고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을 건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스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세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지금 오늘 예배, 지금 청년 예배까지 총 3번의 예배를 드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교사하는 청년들은 뭐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뭐 교사로 또 부서에 갔다가 이제 청년 예배를 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교사들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죠. 아멘이 아니라 어디서 한숨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교사들이라면 무조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던질 건데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혼자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주류입니까? 부주류입니까? 비주류. 여러분은 주류에 속해 있습니까? 비주류에 속해 있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막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류라고 하는 것과 비주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다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주류에 안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살지만 많은 부분이 교회에 속한 사람,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부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세속이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운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서로의 열심과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편을 가릅니다. 누가 이것을 맞다 아니다, 누가 이것을 기준 삼았을까요? 우리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류와 비주류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향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류고 비주류고 다 관심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주류에 들면은 좋은 것이고 비주류에 들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거나 위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불편하고 찜찜함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내용에 보면은 고넬료는 비주류고 베드로는 주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넬료는 비주류고 베드로는 주류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마도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것 모두를 금했어요. 심지어 그냥 상종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유대교인인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는 자들이었고 부정한 것으로 제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부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 너는 비주류. 이방인들이 만약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소속감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규례가 있었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교인들은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만 누리는 것, 우리만 가지는 것. 너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랑 같은 백성이 아니야. 같은 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이 당연히 뻗어나가지 못하고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스텝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주의를 깨뜨리셔야만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도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두세 개의 여러 중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 말씀 볼까요? 10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 소개하기로 고넬료는 한 군대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라는 사람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꽤나 계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어서 고넬료를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않았고 유대인이라는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집으로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료가 바로 순종했죠. 자기의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믿음직한 부하 한 명에게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시선으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이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어떠했죠?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릇이 마치 커다란 보자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귀퉁이를 메었대요. 근데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좀 특이한 환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을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 그릇 안에 담겨서 보여주신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주님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저 부정한 것들을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라서 저는 하나님 명령에 그것을 먹는 것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릇에 담긴 그 짐승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한평생 지켜온 규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해서 부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규례를 따르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부정한 것들은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완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담긴 것을 먹으라 할 때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거절해요. 이어서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리고 똑같은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시고 3번이나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세계관이 한번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규례로 정해주신 것이고 유대교인들은 당연하게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우리 그대로 지켜왔고 평생토록 이것을 지켜갈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이제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적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무척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이어서 17절부터 20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생각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보여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사건은 유대주의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흩으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그들의 세계관을 깨트리셨다 그랬어요. 깨트리셔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이제 깨끗하다 하시는 거지? 왜 이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셨지? 왜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 라고 계속 의아해하는 중에 마침 그때에 딱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 앞에 도착해요. 베드로를 찾죠. 여기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떠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룻밤 한 집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도 보았어요. 무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의아해하고 있었고 자기의 세계관이 흔들렸지만 우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으니까. 그들과 함께 유숙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해요.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이방인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세계관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지? 이들이 왜 나를 초청했지?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28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왔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먹고 마시고 한 백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은 우리의 것.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우리와 한 공동체 될 수 없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일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고넬료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청하라 해서 제가 사람들을 보여 당신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목격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왔을 때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올 일도 없었거니와 혹 어찌저찌 왔다 해도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띠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 같이 모여있는 그 고넬료의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의 사모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보고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유대교인들 같이 할례받은 표가 있으면 너희는 유대인이야. 우리와 같은 종족이야. 이제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한계를 그들이 그렇게 가두어 놓은 것이지 복음을 받는 사람들한테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신 의미를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복음은 사람의 혈통을 보지 않고, 복음은 사람이 갈라놓은 조건 앞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에 대한 의미도 깨닫게 되고,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지고, 베드로의 한계가 깨지고, 베드로의 세계관이 깨지는 순간을 베드로가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말씀을 이제 고넬료와 그의 친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4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었대요?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만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 자칭 나는 유대교인, 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마도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교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들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이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후에 나중에 11장에 가면 유대 사도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든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우리랑 다른 부류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세계관이 깨졌잖아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유대 사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유대 사도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구별된 우리만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놀라운 사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인 이들에게도 그 성령의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세계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별했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선언으로 복음이 이제 유대교에만 갇히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하면서 빌립 집사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이고 전 세계로 전 곳으로 다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굳어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의 굳은 그 세계관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목격했고 그와 함께한 자칭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 복음이 베드로의 세계관 하나를 깨뜨리고 멈췄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에게만 역사하고 멈췄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을 한정 짓는 규례 안에 갇혀 있었다면, 또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용기 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혼자만 예배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주류에 속하세요? 혹은 비주류에 속하세요? 혹은 아무 것에도 속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류에 속해 있든 비주류에 속해 있든 혹은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았든 우리가 속한 것은 우리를 계속 안주하게 만들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뛰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곳에서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나 한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계 없이 지금까지 오신 분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한계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한계는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한계는 돌파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있죠. 뭐 성적의 문제든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 교수님도 찾아가고 동기들도 찾아가고 선배들도 찾아가고 도움을 청하면서 한계를 돌파하죠. 경제적 어려움의 한계를 만나요. 그런 거 만나신 분들 있죠. 그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나의 신앙 생활을 아주 뒷순으로 미루면서 아르바이트 막 열심히 해서 경제적 어려움의 한계를 돌파해요. 당연하게도 신앙의 어려움에도 마주치겠죠. 신앙의 한계에도 우리가 부딪히겠죠. 그런데 신앙의 어려움에는 잘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은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은 엄청 부러워하면서 내 신앙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 신앙에만 계속 머물러서 언제까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목사님이, 언제까지 전도사님이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 도움으로 지금 청년의 시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신앙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인이잖아요. 신앙이 그래도 어릴 때보단 조금 자랐잖아요. 자라기를 소망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도전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네. 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믿음을 갖지 못할까? 나는 어떠한 영성 훈련에서 저 믿음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돌파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면 도전받아야 되고 막 욕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러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저러한 믿음 주세요. 믿음의 배포가 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요 정도 신앙에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이고 하나님의 한계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인생이 모두 흔들려버리는 사건을 만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너와 내가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나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이 그냥 글로만 읽으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와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전 생애가 막 흔들리고 변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전 생애가 흔들리고 변화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안주하거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나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돌파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거나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계에 도전하지 않고 돌파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안주하는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이번 한 주는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3월 한 달은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애썼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죠. 또 우리의 날은 내일도 또 다른 한 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올라가 주시고, 저는 여러분 바다로라는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앞에서 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막 얘기해가지고 좋아하는 찬양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도 좋아하는 찬양 가사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바다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다로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진짜 많이 도전받거든요. 인생을 우리가 항해한다고 표현하는데 바다로라는 가사 함께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앞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2절,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닷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시니. 후렴구 어떻게 되죠? 찬송가 가사인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 배는 언덕 위에 안전하게 그냥 땅 위에 세워두면 배는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에, 배는 창파에 띄워지는 거예요. 창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넓고 큰 바다 물결이라는 걸 뜻해요. 배의 역할은 바다에 띄워져서 항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신앙에 안주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안전한 곳 그냥 거기에 띄워두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당연히 평온한 물결만 있지 않겠죠. 엄청난 거센 파도도 만날 거고요. 어떤 때는 비도 막 내릴 거고요. 배가 막 흔들리고 부서지는 것만큼의 위험한 순간들도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하도록,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우리 항상 이 찬양하면서도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로 눈으로 읽고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그쳐요. 우리 앞에는 깊고 되게 사나운 바다지만 하나님 앞에는 얕은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주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